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왕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며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그 밖에 어느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진귀한 것들을 바치면서 섬길 것이다. 그는 요새를 수비하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쓸 것이다. 자기를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크게 예우하여서 높은 관직을 주고 토지로 보상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북쪽 왕의 마지막 때가 올 무렵에 남쪽 왕이 그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왕은 병거와 기마병과 수많은 해군을 동원하여 홍수처럼 그를 칠 것이며 여러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그 바람에 그는 영광스러운 땅, 곧 약속의 땅까지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피할 것이다. 그가 그의 손을 뻗어 이처럼 여러 나라를 치면 이집트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집트의 금과 은이 있는 보물 창고와 모든 귀한 것을 탈취할 것이며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도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온 소식이 그를 당황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크게 노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가 자기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에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함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입니다. 이제 다니엘서도 오늘하고 내일 묵상을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는 이 다니엘서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평소 살면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라는 겁니다.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서 항상 이 영적 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 그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필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아시다시피 헬라 왕국이 망해가면서 이 4개 국가로 분할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쪽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북쪽 왕은 그 4개 국가 중 하나인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코스 4세,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라는 왕의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은 이 에피파네스 왕을요, 적그리스도의 어떤 예표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이해를 할 때 어떤 말세의 특정한 시기에 등장하는 어떤 미래적인 존재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한 시대에만 한정되어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 사단으로 인해서 전 시대에 걸쳐서 이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정한 시대에 특별한 존재가 더더욱 이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이 기술하는 에피파네스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36절부터 39절까지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에피파네스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고 괴상한 말을 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섬기고 사모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즉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 그것이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는 당시에 자신의 얼굴을 넣은 주화를 만들었고요, 그 주화에 신들의 신이라는 말을 새겼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바쳐가면서까지 요새를 지키는 신과 조상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는 그런 또 자기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요새를 지키는 신, 이 신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 제우스라고 합니다. 에피파네스가 자기 돈을 바쳐가면서까지 이 신들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일까? 어떤 신앙적인 경건함일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죠.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자기를 통치자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돈과 권력을 선사해 줍니다. 즉 사람을 다룰 줄 알고요, 똑똑하고 교활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40절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뀝니다. 남쪽 왕이 등장을 하고요, 이 남쪽 왕이 북쪽 왕을 공격합니다. 이 남쪽 왕은 프톨레메 왕국의 왕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이 공격에 반격하고요, 남쪽 국가로 쳐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영광의 땅, 약속의 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지역은 다시 피해를 입고, 반면에 이 에피파네스에게 줄을 섰던 에돔, 모압, 암몬은 화를 면합니다. 남쪽 이집트는 전쟁에서 패하고요, 이 이집트 편에 섰던 리비아, 에티오피아도 정복을 당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분위기가 반전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동쪽과 북쪽에서 당황스러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에 에피파네스는 더 분노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이 잔인한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꺾일 줄 모르던 이 형통함, 악인의 형통함도 끝나고 결국 이 에피파네스는 내장에 벌레가 먹어서 몸에서 악취를 내면서 임종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존재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권력과 또 영원한 부귀영화는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 이것은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4절 보시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요, 여러분, 에피파네스를 향해서 저급하다고, 이기적이라고, 교만하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고요,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하는 것은 성도인 우리의 모습 안에도 이런 에피파네스처럼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모습이 문득문득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피파네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악인의 형통함과 또 멸망함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인간의 탐심, 탐욕, 죄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건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가난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요, 우리가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에게 진노하시고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존재에 대해서도 미혹되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모습도 우리는 경계하고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형통이라고 한다면, 잘 산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꾸 착각하고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미혹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형통과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의 형통은 악인의 형통과 다르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그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형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형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사람을 이 다니엘서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악인의 형통과 대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1절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고난과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1차적으로 이 에피파네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했던 그런 박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일부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대환란에 대한 예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환란 가운데 천사 미갈에 나타났고요, 책에 기록된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피파네스에서 박해를 당할 때 마카비 일가를 통해서 보호를 받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구원받은 그 초림을 보게 된 백성들을 1차적으로는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말에 있을 대환란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책에 기록된 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는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2절에 나오는 티끌은요, 무덤에 대한 상징이고 잠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죽은 자들이 살아서 부활하는 내용이 바로 2절의 내용인 것이죠. 그 부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요,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영생,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가는, 영벌을 받게 되는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과 대비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의와 선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박해가 있든 평강의 시대를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성경은 이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승리와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에 끝까지 신앙을 수호하는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마음의 시험에 드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 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형통함, 그 하나님의 형통함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남은 우리의 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 즉 그리스도의 그런 미혹됨을 물리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목장 식구들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영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고요, 연말연시를 우리가 이제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 2023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교회 일정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영접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고 또한 전하는 그런 공동체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